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편 73편은 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회의에 빠졌다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회의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 막힘이 없이 악인이 너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볼 때에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이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초과해서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로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9, 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을 살만 아프고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60세, 65세가 넘으면 사람들마다 다 여기저기 한두 가지씩 질병이 생겨납니다. 뼈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실제로 9988, 234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세상을 떠날 때에 집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개는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돌아가거나 또는 요양병원에서 손발이 묶여 있는 일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집이 아닌 곳에서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저도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은 제 주위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수발을 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연세가 드신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의 삶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이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이 악인들은 사람들이 흔히들 누구나 삶에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겸손한데 오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오만 방자한 거예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회의에 빠지면서 그들의 삶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모순된 일을 보면서 회의에 빠져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늘어간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니까 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렇게 회의 섞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 삶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편안한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는 믿는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기도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지 모르겠어. 왜 내 가족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고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악인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뿌리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의를 느끼긴 하지만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삶의 방식에 그렇게 쉽게 타협하여 그 떡검을 얻어말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정말 티끌모아 태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포기하면 이제까지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15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종론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종론. 정사정자, 발을정자. 보통 정사정자를 쓰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그렇게 형통하는가?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심지어 의인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묵과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라이프니츠가 최초로 제기했다고 말하는 신종론적 질문.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이 본문을 다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한 게 그거죠.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근데 사실 그렇게 믿고 살면 현실에서 어느 날 내가 회의에 빠져요. 사회가 부패하고 부정직할수록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바르게 살라는 사람은 심지어 왕따를 당해요. 여러분,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던가요? 물론 착하게 살면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해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차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시편은 칼빈이 영혼의 해부학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다 들어있거든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분노, 실망,
이런 모든 감정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어느 본문에서 그래 내가 느끼는 게 바로 이 감정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 옳고 그름 이전에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야라고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들어주는 걸 잘 못하거든요. 옳고 그름부터 따진다 말.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경건한 얘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시편이나 욥기를 비롯해서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만난 현실이 바로 이거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일반 문학 작품이나 그냥 그런 인간적인 넋두리상을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신앙적인 책이에요. 그러한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해답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펴서 읽는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방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선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에 지쳐버리면 좋은 일이다. 결국은 구주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터이므로 우리의 분노와 절망과 또한 우리의 미움과 증오한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주 앞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번민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까 하여 내 마음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는 깨어나실 때에 그들을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현실은 부조리한 현실이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악인이 잘 되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일종의 변증을 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신념은 증명이 되었니? 너는 오늘 현실이 아무래도 네 삶이 더 나아지라는 신념을 갖는데 너 그거 무슨 근거가 있니? 너네 집 가난하고 너는 좋은 여건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압도되고 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며 신념을 갖죠. 그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그 유사 종교성.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신념이에요. 그 신념도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말하는 것처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뭔가를 이뤄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많은 어두운 순간이 왔을 때 이 악의 세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 저항 세력이 점점 소멸되면서 그 악한 세력은 더 영속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악은 반드시 무너져. 반드시 인간다운 사이가 올 거야. 그렇게 믿으면 저항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그 악한 세력의 구조적인 악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인간이 가진 신념과 역사 변혁에 대한 신념보다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니까 악인들의 잘되면 푸른풀 같은 거예요. 그건 순식간에 우거지지만 농부가 낫을 들고 풀을 베면 순식간에 퇴비로 전락하듯이 하나님이 심판의 낫을 두시면 악인이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인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까요. 구약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돈 많은 사람도 가야 되고 권력자도 가야 되고 독재자도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면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악인이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내 눈에, 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나는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악인의 순식간의 번성과 멸망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어려움을 겪고 맨날 주님 나에게 매를 때리십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달라지거나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은 세월이 흐르면 다 약해져 가겠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악인이 추구한 행복은 소유의 복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모으는. 성경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 욕심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저만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도 친척도 돈 때문에 배신을 하더라고요. 종종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종손들 중에 명의 착복을 하는 사람들 꽤 있더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질이 탐욕이 되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73편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존재 행복, 관계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좋게 느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최고의 선이요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두 가지 성격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궁극성이고 두 번째는 충족성 또는 자족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궁극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목표,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죠. 가족도 부인하고 인생 망가집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되면 악이 다툼을 하게 돼 있어. 그러나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면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돈이 궁극적 목적이 되면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는 궁극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행복에 그러한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여유 있는 삶을. 그러나 이 궁극성의 이 조건에 그런 거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시적 순간적인 만족감과 지속되는 행복을 구분했어요. 뭐가 좀 있으면 일시적으로 만족이 되지만 그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에 이르는 삶은 정말 궁극적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걸 영원한 삶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래 영생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족성입니다. 이 충족성은 뭐냐면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온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소유의 행복 대 존재와 관계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일시적인 만족감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주님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마침내 나를 영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행복이고 관계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나는 축제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더 충만하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행복을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또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